나는 어떤 분의 어떤 연불 수행자님의 연불 감옥록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특히 이분은 꿈속에서 극락왕생해야 되는 사람들의 명단 속에 자기 이름이 있는 걸 본 그런 체험담입니다. 그분은 나름대로 열심히 연불을 한다고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잠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매일 그렇게 열심히 연불하다가 잠이 들고 연불하는 줄 알고 있는데 잠은 이미 들어서 바닥에 눕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건 중요한 일입니다. 연불하다가 나도 모르게 잠이 들어버리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게 되면 내 자성불은 계속 연불해요. 사실. 그러던 어느 날 그 박거사가 아름다운 경치의 도시를 한복판을 혼자서 이렇게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서 혼자 즐겁게 걸어가고 있었던 꿈속에서 이제 그런 일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바람인결인지 뭔 종이가 한 장 날라오더니 얼굴에 짝짝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딱 보니까 큰 글자로 극락왕생자 명단이라고 딱 적혀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그래서 우선 내 이름이 딱 들어올 거 아닙니까? 내 이름부터 보게 되잖아요, 원래 사람이. 거기 보니까 내가 5번째에 딱 있는 거야. 명단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흥분되는 거야. 야, 내가 극락왕생에 이제 확실히 확약을 받은 거구나. 이런 꿈을 꾸게 된 거 보니 아주 너무나 펄펄 뛸 듯이 기뻤고, 그리고 이제 꿈에서 깨어나고 또 잠에서도 깨어났어요. 밖은 아직도 어둠이 깔려있는 새벽 한 2, 3시경이었던 것 같은데요. 새벽이었지만 잠에서 그렇게 깨고 난 다음에 잠이 다시 들 수가 있겠어요? 흥분이 돼가지고. 그 극락왕생자 명단에 내 이름이 5번째로 딱 있는데, 그래서 그 박고사는 그것이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진실임을 확실하게 알게끔 이렇게 그 꿈속에서 보여주셨거든요. 명백하게 생생하게 모습으로 보였으니까. 그러니까 행복이 겨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날 연불 법회 가기로 약속해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깨우기로 한 사람이 5시경이 되니까 내 이름을 부르면서 대문을 두드렸어요. 그 약속했던 그 도반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극락왕생자 명단에도 들은 내가 정말 연불법회에 가서 연불 차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도반이랑 같이 법당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와가지고 좌복을 깔고 이미 연불을 하고 있었어요. 그 조용히 맨 뒤에 가서 앉아서 열심히 나미아부탑을 연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불하는 것 자체, 사람들이 많은 데서 이렇게 연불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축복이라는 걸 이분이 느끼게 됐어요. 당시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이 터져가지고 굉장히 전쟁으로 사람도 많이 죽고 그런 모습을 보고 피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군인들은 얼마나 어려운지 이런 걸 보다가 이렇게 연불 법회 속에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연불할 수 있다는 영광만 해도 이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구나 하는 걸 느끼겠더라는 것입니다. 전쟁하지 않는 나라에 태어났고 비록 분단국가지만 아직은 평화롭고 또 우리나라가 돈도 많고 이렇게 절도 큰 절을 이렇게 소유할 수 있고 사람들도 여유만만해서 그렇게 많이 와서 이렇게 같이 연불을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큰 영광이구나, 축복이구나, 감사한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니 내 앞에는 진리의 밝은 새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이 보였어요. 그리고 가야 할 그 길을 부처님께서 훤히 비춰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나미아루탑을 연불을 하니 어둠 속에서 빛이 보이고 너무나 큰
그 감동에 뜨거운 눈물이 툭툭 흘러내리는 거예요. 눈물 닦을 생각도 그것도 하기 싫어요. 그래서 그 박거사는 부처님의 발걸음을 그대로 따라 쫓아가면서 부처님의 높은 발언 그 이상 자비심 그걸 따라서 살 것을 굳게 다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기를 좋아하고 했는데도 저절로 고기가 끊어지고 완전 채식도 하게 되고 부처님의 축복에 깊이 감사하는 마음은 점점 더 샘솟도 솟아나고 나중에 용광로같이 타오르는 것을 느끼겠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신에서는 늘 진동이 일어나고 전율이 일어나면서 강력한 내면의 에너지를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본인이 염불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강력한 에너지가 이렇게 몸속에서 솟아난다는 것을 이 박거사는 알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염불과 자비심, 감사한 마음 이런 마음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이 붙어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염불만 한다 그러면 그 효염은 반감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그렇게 믿게 보이던 어떤 동네 사람도 또는 가족 중에서 사춘기라고 반항을 하던 아들에게도 그 아들에게 그전엔 명령조로 얘기했던 것을 습관을 바꿔가지고 아주 존중해주면서 조용히 얘기해주고 하니까 아들도 아주 굉장히 자기를 인격적으로 대해주니까 아무리 사춘기라도 인격적으로 잘 대해주면 그 아들이 반항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은 이제 그 박거사는 그때 이제 깨닫게 됐어요. 아,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니구나. 자식한테도 영물로 보고 인간은 누구나 다 영적인 존재이고 부처님 같은 사람이고 존중해 줘야 되는구나. 자식과 부모 사이라는 것이 그렇게 내가 저 사람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 박거사가 지혜가 열리면서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아들도 아주 극존중을 해줬어요. 그동안에 내가 몹쓸 짓을 했구나 너한테. 그 아들한테도 사과도 했어요. 내가 너한테 너무 공부하라 또 뭘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마라탕을 너무나 끓여주었는데 이제 그걸 끊겠다. 그리고 하면 칭찬하고 응원하고 네가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어렵겠냐. 아빠는 응원단으로서 응원 단장으로서 잘 되도록 네가 하겠다. 엄마가 잔소리하면 오히려 난 못하게 하도록 하겠다. 네가 알아서 넌 이제 다 큰 성인이나 다름없지 않느냐. 고등학생이면 이제 네가 알아서 하도록 해라. 이런 지혜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뭐든지 다 자비심에서부터 비롯되는 거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하는 그 과정에서도 역시 똑같은 거죠. 아들한테 그런 정도 하면 다른 사람한테는 더 잘해야겠죠. 직원들한테 부하 직원들한테 아주 잘해주는 거야. 사실은 이 사람의 평판은 누가 만들어줍니까? 윗사람이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수평으로도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아랫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떻다고 다니면서 얘기해가지고 이 사람 평판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직장에서 보면 평판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하느님도 우리 인간 사는 모습을 보고 평판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가? 나에 대해서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는가? 성실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가? 항상 즐거운 사람이라고 하는가?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하 직원들한테 잘해주게 됐어요. 그전엔 나쁘게 해다가 잘해주니까 이 효과는 2배죠. 그 믿던 과장님, 부장님이 그렇게 자기들을 그리고 생긴 그 지혜를 이용해서 그 사람들이 어려운 점을 긁어주면서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이렇게 자기가 앞에서 막아주고 어려운 일 있으면 자기가 책임지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자주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생각지도 않은 승진이 그 동기들 중에 가장 먼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진을 딱 한 다음에 이 사람이 또 굉장히 바람직한 거는 승진했다고 손톱만큼도 책임감이 더 많아진 거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우쭐댈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참 건전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아주 검소하고 자기한테는 엄격하고 남한테는 아주 관대한 사람이 됐어요. 그랬더니 자식이 공부를 오히려 그 전에 잔소리할 때는 훨씬 더 열심히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보다도 좋은 과에 들어갔어요. 요새는 과가 너무 중요한 거 아시죠? 학교보다는. 그래서 어떤 직업을 선택했는지 미리 정해가지고 거기에 전문가가 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아들도 좋은 대학에 가고 나중에 취직도 해가지고 뭐 자기 혼자 아주 잘 살 수 있게 이렇게 되기도 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아내를 존중해주게 됨으로써 저절로 나를 따라와서 같이 연구를 하게 되고, 이런 사람이 이런 아주 원활한 아주 화목한 그런 가정이 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